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6.25 전쟁 기념일을 맞이하며 우리의 민족을 주님께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시며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바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깨달으며 잘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믿음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며 그 은혜로 말미암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70여 년 전에 있었던 동족의 상잔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수백만 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1천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들이 생겨났던,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큰 고통의 시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바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조국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바로 지켜야 한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아무리 중요함을 강조해도 결코 모자라지 않는 그러한 부분일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은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 오늘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그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은 이것을 암송해서 이렇게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식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 자체로서 완벽한,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에 가장 정확한 그런 기도문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만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기도했다, 이제는 더 할 기도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 기도문의 의미들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서 기도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문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문 안에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어야지만이 완벽한 것, 바른 기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며 형식들을 살펴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첫 번 문장과 그리고 본론으로 되어져 있는 6가지의 청원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는 송령으로 되어져 있는 짧게 구조를 본다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에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는 들어가는 본문의 부분, 6가지 청원의 부분은 다시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청원 3가지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청원, 기도 3가지, 간구의 내용,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들을 볼 때 꼭 우리는 이렇게만 기도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런 요소가 없으면 기도가 아니다, 그러한 말씀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며 권면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그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감사하는 기도만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양이 많을 때가 있죠. 그것도 옳은 기도이죠. 기도의 요소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염두에 두며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신다 하는 형식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바른 기도인가? 그것만은 아닌 것 또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형식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의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인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부분,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다 중요하지만 이 첫 부분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누구에게 기도드리는가 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은 우리의 기도를 결정해내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서두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기도일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잘못된 기도가 되고 말며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되며 이방인의 기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의 기도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기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물론 그의 진심이 이렇게 호칭을 불러놓고도 하나님이 아닌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지만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로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분, 그런 의미로 하늘에 계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라는 말, 이것은 신앙의 신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물건인 뿐인 거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지어버렸던 죄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죄인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빠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무서운 아버지를 경험한 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불편하고 힘든 단어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개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바로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그러하시죠. 우리들에게 늘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챙기시는 분, 준비하여 주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점들을 품어 안아주시는 분,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으셔서 성숙함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으로서의 아버지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분, 그리고 나의 아버지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 조금만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사장 정도만 되어도 비행기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돌려낼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써먹는 자녀들의 모습인데요.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문구에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개인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믿음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음을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동력자들을 함께 바라보아야지만 합니다.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한 감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전쟁의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내가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짧게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걸어가시는 주님만을 의뢰하기에 오늘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는 주의 일꾼들, 주의 용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다시 아픈 고난의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안에만 바르게 서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무릎 꿇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